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오지사방. 부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네.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성제 중에서 고진멸 도성제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제 반야신경 시작한 지도 지금 2년이 가까워요. 반야신경 2년 하는 게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워오는데 오늘은 도, 성, 제.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세상, 그 해탈의 세상, 열반의 세상, 그걸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까지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사성제를 두루 이렇게 버무려서 같이 말씀이 되어 왔지만은 그 마조 스님 제자에 대주해의 선사가 계세요. 근데 그 대 큰 스님께 한 스님께서 물어요. 큰 스님도 도를 닦으십니까? 그런데 되게 이제 큰 스님 되시고 나이가 많으시고 중국 천하에 그 유명한 스님이 되셨으면은 그냥 편안히 그냥 계시는 이제 알았나 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도를 닦으십니까? 그럼 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 이제 대주해 선사께서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 그게 도를 닦는 길이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도 닦는다 그러면 뭐 앉아가지고 참선만 한다든지 무슨 뭐 특이한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바로 도를 닦는 길이다. 도성제의 길이다. 예를 들어 밥 먹고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큰일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이상한 거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다 일반인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지. 일반인들이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나. 그렇게 못해. 왜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딴 생각하고 누가 싸운 생각, 이따 누가 패줄 생각, 사기칠 생각, 그런 생각 밥 먹을 때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잠잘 때 졸리면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드러나도 바로 잠들면은 참 그것도 행복한 거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잠잘 생각하다가 막상 잠잘라 그러면은 밥 먹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이제 극락 같은 삶, 열반의 삶, 탐진치 삼덕이 끊어진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건 도성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8정도가 나와요. 아까 얘기 때도 8정도 얘기가 나왔죠? 그 이제 칠성열애께서 7월 칠성을 내려와서 8정도를 누가 잘 수행을 하느냐 그래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8정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면은 8가지 수행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름대로 한번 생활 속으로 엮어넣어서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어떻든 간에 정견이 돼요. 그러면 의사가 병을 진단하더라도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야 처방할 거 아니에요. 그 적성이 뭔지 알아야 취직도 마찰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다고 우리 아는 신도 하나가 식당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약을 어느 종합병원에서 10년 동안을 타다 먹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10년 동안 엉뚱한 약을 먹은 거예요. 그 진단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냥 바로 보는 견해, 바로 보는 견해가 수행의 첫 번째가 된다. 이게 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보느냐? 그래서 바로 보는 방법은 먼저 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내가 남과 둘이 아니다. 또는 또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하지만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몸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에 너무 집착심을 갖다 보면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그런 것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사성제의 도리가 기본이 되니까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바로 보는 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12인연 연기법도 또는 인과응보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되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은 그냥 바로 견이 바로 본다는 얘기는 뭐 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바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본다 그러면 뭘로 보는 거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죠. 그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요. 자, 주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냄새도 맡아보고, 입으로 얘기도 해보고, 또 음식의 맛도 보고, 또 만져도 보고, 같이 걸어도 가보고, 또 한번 슬쩍 건드려도 보고, 어떤 술도 먹여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 우리 말은 전부 본다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무시대 불교국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렇게 전부 봐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한 거. 왜? 주관이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서로 이제 낯이 익다 그러면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상대만 했을 때 소름이 끼쳐진다든지, 안 좋게 보여진다 그러면 전생에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렇다 원수에 도망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내 선을 만든다든지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도리대로 보면 인과응보대로 본다, 사성제로 본다, 거기 중에서 이제 12년을 본다, 인과응보대로 따라가야 된다, 전부가 객관적으로 본다,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그러니까 그만 바로 봐가지고 이게 이제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념 봤으면은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그죠? 정념. 두 번째 항목이에요. 괜히 기억을 못하고 어제 보고 오늘 딴소리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게 잘 봐뒀으면 그걸 기억을 잘 하고, 그냥 공부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 보면 법문 한 번 듣고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여기서 만났는데, 저는 불교 방송 BTN TV를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그중에 스님 법문도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봐주신 게 고맙죠. 이렇게 말씀을 인사를 드렸는데, 그럼 바르게 봐가지고, 이제 바르게 본 다음에 기억을 바로 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죠? 정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진. 정진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정진은 언제까지? 성불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생에 와서는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애들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면 엄마들이 신심이 굉장하더라고. 그 대학 입학 딱 끝나면은 어떻게 이제 안 하는 거야. 절이 있다니 말더니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직하려면 또 기도하고 손자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토막 기도가 되니까 기도의 성취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한은 계속 세세생생 내생 계속 이어져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성불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불국토가 되는 그날까지 정정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정진을 하는데 여기서 좀 갈려요. 이제 일반적인 생활법과 생활법 또 여기 이제 특수
생활법. 생활 속에 집어넣고 본다 그랬죠? 특수 생활법. 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일반적인 생활법. 여기 이제 저쪽에 적었으면 또 여기 잘못 적어가지고 끝이 여기다 또 연결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 일반적인 생활에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움직이잖아요. 마음, 뜻, 그죠? 또 입으로 말하고 살잖아요. 그다음 몸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신구의 세 가지로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요.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여기다 이제 따로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뜻으로, 의, 또 입으로, 또 몸으로, 그 세 가지 보면은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정사. 또 정사요 그렇게도 얘기해요. 정사. 그다음 입으로는 바른 말 해야 되겠죠? 허튼 주작 들고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정어. 근데 막상 이제 불자리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몸으로는 정업. 정업을 써야 된다. 이제 정사. 정어. 이건 정업.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지 여기 이제 비우는 이유는 여기 이제 정, 명. 일반적인 생활법은 정명에서 갈려진다. 그래서 정명은 뭐냐? 바른 행동, 여기 생활법이니까 바른 생활. 그래서 요걸 정명에서 보면은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정, 사, 명, 바르지 않은 행동. 정삼이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그냥 돋보이게 칭찬하는 거요. 그 목적이 좀 얻어먹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취하는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든지 다른 손해를 보면 그게 사기요. 사기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서 또는 자기 이론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오사명의 중에 이제 출가한 스님들도 얘기가 되지만은 수행자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오사명이 5가지죠? 그 중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꼭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쉽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사기치도록 꾸미고 자기를 돋보이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럼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중에서 점술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지고 이양을 구하고 그런 걸 하지 말아가지고 분명히 못을 봐가지고 나와요. 사람이 점을 본다는 건 운명론자로 보거든요. 운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배입하고 배탁, 쌍둥이 형제가 한 몸뚱이 나가지고 부모가 수술했잖아요. 한번 나왔으니까. 하나는 재상이 되고 하나는 뱃사공이 됐잖아요. 한날 한시가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를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잠깐 악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냥 여기 오사명 중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온다는 걸 기억하자고요. 사기치고 자기 칭찬하고 그냥 겸손해라. 그냥 그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점을 본다든지 미래를 잘못 얘기해 주면은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돼갈 수도 있는 거 일치의심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봐라. 내일 병 날 테니까. 먹다가 너 이제 체해가지고 병 날 거 그러면은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 일체 유심조 사상이기 때문에 세상사는 이게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한테 옛날 사람들은 그래 욕하도 옛날 할머니들은 그래 욕해 손자한테 이런 이 다음에 장군 될 놈아 이 다음에 대통령 될 놈아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게 이제 참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위트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설명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 정사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세부적으로 끊고 들어갈 거는 탐진치 삼독은 생각으로 엮어가는 거 아니야 아까 삼독.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내는 마음도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내면 안 되죠. 그 욕심을 먼저 꺼내죠. 욕심에 대해 세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욕심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서 내 걸 가지려고 그랬을 때는 욕심이 된다.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승화시키고 고맙게 생각하고 활용할 생각을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려고 그러면 거기서 병이 된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주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누구 거라 그래서 하늘 누구 거예요? 우리 거요. 내 거요. 하늘이. 그 길을 하늘이 쳐다보고 다들 치러 너 내 하늘 왜 쳐다보냐고 안 그러잖아요. 공기는 누구 거요? 우리 거요. 땅도 우리 거요. 멋진 남자가 지나가. 그건 누구 거요? 아니 멋진 남자가 지나가. 누구 거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요. 왜냐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고 와서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곳을 물어봐요. 친절하게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식당 여기 아는 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따라오라 가르쳐 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잖아요. 그건 누구 거요, 그게? 내 거요. 그만. 남편은 누구 거요? 착각하네 또. 남편은 남의 편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요. 다른 사람 거요. 언제 내 거요? 내 앞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가 잘할 때 나에게 남편이 되는 거요. 그럼 남편 앞에서 싸우면 남편은 뭐가 되는 거야? 원수지. 남편이 내 게 아니고 왼수요. 싸워봐. 그러니까 이거 참 말이란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탐진치 삼독을 짊어지고 우리는 다니는데, 그거를 내려놓자. 없애자. 그 누구나 다 어깨에 미고 다니는 거야. 독약을. 가끔 가다 이제 탐욕도 슬쩍 마시고, 또 화딱지도 슬쩍 내고, 또 어리석음도 가끔 피고. 근데 그걸 알고 하면은 괜찮지. 알고 어리석은 채 한다든지, 또는 알고 욕심만 부려본다. 그러면 수습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걸 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먼저 아까 이제 먼저 시간에 얘기한 건 그렇잖아요. 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너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사는 거요. 근데 옛날 첫 애인을 만났어. 옛날같이 30년이 변했어. 그러면 그놈이 욕하는 것 같지만은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모르잖아요. 그 여자들은 마지막 사랑이 최고고. 그죠? 나하고 지금 사는 사람이 최고요. 남자들은 첫사랑이 최고라고. 추억 혼자 꿈꾸고 앉아있는 거야. 추억 속에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진정 탐욕이라는 건 뭔가, 그 다음 성냄은 뭐냐, 또 싫어하는 거를 극단적으로 또 싫어하는 쪽으로 너무 기우는 거요. 싫으면은 짜장면이 이제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또 잘 먹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요. 그걸 배반하고 짜장면 욕하고 엎어버리고 그러면요, 짜장면 먹어서 죽을 때가 온다는 거요. 세상 다 그렇다는 거요. 그러니까 운분을 먹지 않으려면 침뱉까지 말란 얘기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사에는 탐진치 삼독이 같이 포함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알아보고, 그러면 요걸 생각을 잘하면은 이게 이제 팔 정도로 들어가는 도성지에 들어가서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어는 요게 또 네 가지로 나오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네 가지가 있죠. 거짓말을 발림말하고 두소리하고 악담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세 가지인데 이건 네 가지가 되잖아요. 말을 말 잘하면 천냥병 감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데 있다. 그걸 가면 되는데, 나 밥 안 먹을래? 그리고 엉뚱하게 하는 거야. 남의 집 밥 사주면 잘 처먹고 나가서
아이고 맛도 없는데 이런 데 왔다 그러고 돈 안 내려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하면은 천냥빚도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씨가 참 좋아야 돼. 여자들은 말씨가 특히 이제 고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바르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호도 마찬가지고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기호가 두 말이거든. 요가서 요 말하고 저 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이걸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바른 말만 맨날 해야 되느냐? 친구가 이쁜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못난이 숭을 보는 거요. 그러면 못 들은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귀가 둘이니까 일도 흘려 버려야 되는 거요. 이쁜이한테서 못난이가 너 흉봤다 그러고 못난이한테 이쁜이 서로 이제 돌아다니면 그러면은 싸움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안 했다 그래 그 사람들은 또 중간에 저만 바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꼭 해야 되느냐?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기할 때 기회를 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개차법이 나와요. 그럼 어느 때는 바른 말을 하고 어떤 때는 기회를 어겨라.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들으니까 석 달에 다 죽는다고 그래요.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일리는 거예요. 너 의사 그런데 석 달에 다 죽는데요. 충격받아 그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다 하는 게 열심히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좋다. 그래서 개내일 아까 수개협회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개차법에서 얘기 나오면은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계를 지키고 계를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냥꾼이 사냥을 해봐요. 어디다 이제 사슴이 졸로 도망갔어. 근데 사냥꾼이 와서 사슴 봤어? 못 봤어요. 그럼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이지만은 거짓말 하면서 하나 생명 살려주잖아요. 근데 나 불자니까 거짓말 절대 못해요. 여기로 갔어요. 저기 숨었어요. 아르키시면 어떻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른 말해도 안 돼. 정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 사실은. 그렇죠. 또 이제 양설도 여기서 다른 말 저거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간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욕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와서 아니 B 저쪽 친구가 너 참 칭찬하고 좋은 친구라 그러더라. 좋게 서로 만들어주는 데 있잖아요. 남 집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숭 보고 다녀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흉을 봤더라도 제 친구가요 친구 시어머님한테 훌륭하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그렇다고 본발점이 많다고 시집 참 잘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건 양설이라도 할 만한 양설이죠. 악구도 마찬가지예요. 악구도 이제 욕을 하는데 아까 이제 욕을 하더라도 그냥 박질한 욕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욕해도 이 다음에는 박사 될 놈이라 그러고 이 다음에 대통령 될 놈이야 부자 될 놈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욕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정업은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몸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또 살도 음망이 나와요. 살, 도, 망. 망은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살도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 저지지 말아라. 근데 음행이 어디까지냐? 근데 음을 물수변에 쓰는 거 있고 계집여번에 쓰는 게 있어요. 음자가 2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도 입장이니까 텔레비 연속곡이 나와요. 근데 보고 앉아가지고 그럼 좋아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또 탤런트가 배역에 따라서 그러면 좋아하면요. 그냥 지만 좋아해야 되는데 남편이 퇴근에 들어온 거요. 배고파 밥 좀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 지금 연속곡 하는데 무슨 그거 들여다보고 앉았으면은 어떻게 된 거요? 그게 사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해야 될 부인 입장을 안 하고 지금 누구 부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 있고 아무것도 없는 텔레비 속에 있는 남자 부인 못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야 돼. 그냥 살동을 안 하면 그래야 남편이 들어가면 텔레비 같은 거 다 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할 점이 그러니까 도성제 이게 수행이 아까 수행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대주회의 선사께서 밥 먹고 싶을 배고플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 그냥 그거를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충실하게 하는 일이 도성제를 실천하는 길이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로 들어갈 거 아니요. 근데 어떤 게 잘 먹고 사느냐. 직업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사회 봉사하면서 여러 사람 혜택 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그러면 여러 사람 혜택 주는 봉사의 기운도 띄어 있는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요. 돈 많이 벌으면은 교회에서 그러대. 부자가 그 사람들 천당이라고 그러죠? 부자가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요?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돈을 욕심을 내고 잘못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양하라고 써야 되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거든. 그렇죠? 누구 돈이라고? 한국은행권이요. 근데 생각해 볼 일이 그러면은 돈만 많이 벌고 사는 일이 좋은 일이냐? 또 돈 안 벌고 남한테 또 개기는 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빈자, 어렵게 사는 사람 빈자 그러거든. 그러니까 탐욕할 때는 요게 이제 조개 패도 되지만은 돈 패도 돼요. 그러니까 탐욕하면 여기다 이렇게 이제 금을 써. 그럼 이게 돈으로 버는 거. 돈을 버는 족족 지금 가지려고 그러는 거요. 돌아는 모르 돈을. 그러니까 탐욕이 되는 거요. 탐자. 빈자는 요게 나눌 분 밑에 조개패가 똑같이 써요. 이게 빈자, 빈. 가난할 빈. 그래서 최고 빈궁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따졌대. 한번 따져봐. 그럼 전 세계의 역사상 최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따져봤더니 한번 생각해볼 문제. 왜냐 부자하고 견져보는 거요. 그랬더니 로마 시대 옛날 고대 로마 시대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오게네스 들어봤어요? 디오게네스라고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술통이잖아 술통. 외국의 술통은 크잖아 이렇게 포도 놓고 그런 거 크잖아 술통. 그걸 거래 놓고 그 속에 사고 좋잖아 뒹굴뒹굴 다니면서 술통 속에서 빈 술통이 이제 술이 들어있으면 안 되지. 빈 술에 살다가 그래서 사는 거요. 근데 철학자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세계 제패의 꿈에 젖어 있고 세력이 대단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당시 원하는 거 있으면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침 술통 앞에 자기 집이지 그 앞에 앉아서 앉았는데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서 있는데 햇빛을 가리고 서 있었던 모양이요. 내 소원은 당신이 여기 피하는 거요. 나 햇빛 쐬는 게 내 소원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거 집을 달라면 집을 돈을 달라면 돈을 다 줬을 텐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햇빛을 나스에게 비키시오.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당정. 대단한 거 여유가 얼마나 당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철학자는 그렇다면 제대로 학술을 내놓고 좋은 말을 해놨겠죠. 근데 하루는 올림푸스 광장에 올림푸스 신께 제사 지내는 모임이 있었다는 거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안 갔대요 거길. 사람들이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요. 당신 왔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내 뱃속이 광장이다. 왜? 잘 먹지나 텅텅 비었고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을 버렸으니까 뱃속이 텅텅 비었다 이거지. 내 뱃속에 광장이 있는데 어디 광장을 가느냐 이거지. 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데 갈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은 그렇죠. 신을 위한 제사 지낼 돈이 있고 열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줘라 그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 지금까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국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최고 빈자는 누구냐? 흥부를 얘기가 나와요 거기. 대한민국에는 이제 애국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와서 공부하고 간 애국 학자가 거기 같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얘기해서 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사람이 최고의 빈자 축에 낄 거다. 누구냐한테 흥부라고 그래요. 흥부가 자식 몇 낳는지 알아요? 자식 몇 명 낳았어요? 25명이 나오더라고.
아침 먹고 낳고 점심 먹고 낳고 계속 낳은 거지 뭐요. 근데 옷이 없으니까 멍석 있잖아요. 멍석에다가 구멍을 25개 뚫어놓고 이불 삼아 옷 삼아 빨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머리 내놓고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 또 애들이 재밌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 이거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았어도 그래도 아니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비다리 고쳐주잖아. 아니 어려운 사람이 제비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제비다리 고쳐줘가지고 뭘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 있게 살잖아. 또 형수가 주걱으로 때리죠? 그 여기부터는 밥도 더 먹죠? 그러니까 여유가 얼마, 근데 여유, 장난기 되고 여유, 어렵게 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제비가 떨어져도 약을 치료를 해주고 다리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옛날 사람들 빈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우리들 내리에 지금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기했던 이제 디오게네스나 또 중계 오리 선생이나 흥부나 그럼 얘기거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서도 마음만은 바르게 됐다. 불교에서 돈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골고루 혜택하게 만들어 줘라. 이제 그게 불교에서 이제 시작하는 삶인데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다 보면은 절대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얘기 한번 해주면 돼요, 그렇죠? 방송 그 사람들도 안 볼 거 이거는 또. 돈 세 개, 그 돈 세 받자고 어디 안 가는데 세고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거 되지도 않아. 다 뺏길 거 아니요? 근데 어떻게 불쌍해요. 재산 쌓으면 몇 천억, 몇조 원 가지고 쌓고 아니 뭐 재판에 보면 인지가 몇백억, 몇십억 이래 그게 붙이는 거 가지고. 그리고 싸우고 가다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개만이 나고 자기 거 가지고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 나왔죠. 그 유명한 얘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갈 때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한 푼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간다. 이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 관계없이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걸 이치를 체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렵게 사는 것이 흉이 되느냐? 그냥 어렵게 살더라도 당당하게 여유로운 삶을 살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줄 만큼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어렵더라도 그렇게 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또 돈도 돈이지만은 매품 팔러 가잖아요, 또. 돈 받고 대신해서 매 맞아주는 거요. 그냥 못난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요까지 하고 지금 요게 이제 특생활법은 얘기가 길어요. 여기 이제 하나 써놓긴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제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왔죠? 8종. 여기는 정이요. 정정은 참선이요. 마음을 이제 닦아가는 길. 참선에서 이제 가나선도 있고 묵존선도 있고 또 이제 수식관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그러니 그걸 다음 시간에 이걸 자세히 설명해주고 진도를 열심히 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며칠 남은 것 같지 않아요. 반야신경이.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가는 단계니까 다음번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을 네, 저는 매일 새벽에 법당에 닭이를 올리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갖고 부끄럽게도 저 혼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다 그래요. 내가 해야 제대로 하는 것 같거든. 다른 사람 시키면은 불안하고 잘 못할 것 같고 공덕은 나중이고 그게 습관화되면은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걸 해주면은 처음에 그 설레는 마음도 있잖아요. 부처님께 닭이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다 먹을 수 있고 기도하고 참 영광스럽잖아요. 그럼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 돌리는 방법 그게 보시거든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에? 이렇게 올리는 거다. 어? 닭이 좀 올려보고 또 예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10년, 20년 하다 죽으면 누가 해요? 귀신이 와서 할 건가? 아마 귀신인데 자기가 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와서 봉사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같이 하게 해줘야 신심이 나요. 근데 어느 사찰에 가보면은 방석을 쭉 깔아놨잖아요. 나 실질적인 얘기인데 전에 보면은 방석 놓고 108염지 놓고 독성집 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 땐 팍팍해 놨잖아요. 그럼 사이로 어차피 사람이 다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제 독성집을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고 염주를 이렇게 또 조금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보살은 확 쌀로 가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재수 더럽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지. 그쵸? 그럼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법당이 나 혼자만의 법당이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법당이. 그러면 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놨어도 다른 사람이 오고 처음에 온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기는 서서 있다든지 그럼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좀 표현이 심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절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냥 버티고 서가지고 다른 사람 오면 하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건 데려가면 그냥 재수없다 그러고 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앉냐 그러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상단에 있는 향을 안 보일 때는 상단에 있는 향을 갖다가 중단에 갖다 꽂을 수 있거든요. 아, 법당이 다 그거지 뭐. 그쵸? 그러면 왜 그건 놓으셔. 그건 상단 거는 거기다 놔두고 저쪽 중단 거 갖다 하시오. 그러고 이제, 예? 자꾸 또 가르쳐주고 그냥 사람들 많은데 망신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두레반상이 이제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둘러 앉아 먹는 거요. 모서리가 없게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까다로운 모서리가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배를 해주고 가끔가다가 한번 온 보살들한테도 곤약물 올 때 이제 올리는 것도 올리게 하지만 퇴공할 때도 있거든요. 상단 불공하고 중단 퇴공할 때 곤약물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고 또 이 곤약물을 들어 올릴 때는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불보살님은 촉식이거든요. 냄새로. 그러면 내가 먼저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 해서 곤약물을 이렇게 들고 가면은 아마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안 맡게 하게 내가 냄새를 안 맡겠다. 신성한 이게 이제 공약물 올린 거니까 신도 정성을 올린 거 아니야. 그 쓰고 싶은 돈 못 쓰고 잘 봐가지고 공약물 올렸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들고 간다든지 냄새 안 맡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그 공양미를 올릴 때도 그렇고 풀 때도 냄새를 맡지 않게 해서 마스크를 하고 이제 밥을 풀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라리 살모니 가르쳐 주고 한번 퇴공해보라고 상대는 거 중단에 옮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법당에서 이제 뭐 오자마자 촛불도 한번 켜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촛불도 켜라 그러고 모르면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두리뭉술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촛불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단 켜고 중단 켜고 이제 켤 때는 상단 켜고 중단 켜고 그 다음에 영단 켜잖아요. 하단. 그러면 끌 때는 또 하단 끄고 중단 끄고 상단 마지막에 끌 수 있고 놔두는 수 있고 법당에 써붙여놨어요. 나갈 때 촛불을 끄세요. 그러면 끄거나 화재 오염되니까 끄게 만든다든지 그걸 모르더라도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율곡 그 얘기가 가끔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은 참 조금 모자랐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 때 집안 어른들이 다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 이율곡이 부인이 와서 이제 잡아당기고 여보 저기는 대추나 하나 줘. 밤 좀 제사 지내기 전에 그러면은 이율곡이가 가가지고 집어다가 제사 지내기 전에 집어다가 만말 줬대잖아요.
그랬더니 집안의 어른애가 아니 예법에 대한 책도 쓰고 그 예법에 바른 사람이 제사 지내 조상님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그렇게 갖다 주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거 할아버님이 오시면은 저 반푼이 저 손자 며느리가 달라면 먼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먼저 줬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격식에 매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 맡고 있으면 책임을 맡았으면은 다른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도 신심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양 나중에 이제 새로운 보살이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공양물 이쪽에 올려보라고 올릴 때는 내가 김을 먼저 마시면 안 돼, 숨 쉬니까 마시면 안 되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옆으로 들고 옮기라든지 또 가기 전에 합장하고 갖다 놓고 합장하고 이렇게 하라든지 향 좀 펴고라든지 닭이도 올려보라 그러든지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게 복 받는 건데 나 혼자 하면은 부처님께서 복을 그 사람한테만 줄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절에 갖다 놓으면은 그건 누구 거요? 부처님 거라고 생각하고 공동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책임은 맡았어도 다른 사람이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은 일 아무도 없어요. 청소를 해준다든지 법당에 또 설거지를 공양 다 든다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법당 아무도 없이 청소를 몰래 한다든지 가끔 그런 보살이 있더라고. 삼성에 올라와서 풀을 탁 시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살이 왔다 간 다음에 깨끗한 거 풀 다 뽑고 그게 보이지 않게 그게 복 받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내가 꼭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같이 나눠 살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다 같이 복을 받을 거면은 나눠 갖는 그 해양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복이 더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명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